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하며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 죄악에 쉽게 넘어지겠으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희들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단지 현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구약 인물인 에녹의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홀로 오시지 않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현재 교회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완악한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무심코 말을 하는 것, 지나가듯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이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리고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대로 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이제 TV에서 보면 뭐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어떤 그 사건 사고의 증거가 뭐냐? 요즘에는 휴대폰을 이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말이
이게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녹음된 말을 그대로 뭐예요?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녹음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휴대전화로 녹음된 것, 이게 말을 한 것만 녹음이 돼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한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항상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오직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만이 성도가 할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떠한 말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유다는 16절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이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불평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과 불만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내 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자의 길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들이 등장하느냐?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순위로 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순종이 아니라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거를 셈을 해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나에게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걸 항상 셈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결정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결정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역시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자리도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이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또한 성령의 겸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인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5가지로 언급된 자들은 오늘날 거짓된 신앙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자기 중심적 욕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라.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단순한 응징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경건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4번이나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심판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대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언제 해결되느냐? 이 땅에서 지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언제를 소망하는 겁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심판의 때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욕망 대신 경건으로, 아첨 대신 진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당장의 유익을 쫓습니다. 당장 나에게 좋으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것이 악한 일이든지 다 그것을 하고 맙니다. 왜요?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확증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고 진리를 위해 싸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녹은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예언을 전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의 생애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억울함과 오늘의 어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